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동기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진실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우선 남자들이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남자가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질서는 동등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우선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있으면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에 하느냐를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먼저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가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질서적인 면에서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기도할 때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내의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2장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분노와 다툼의 소리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거룩한 말을 하지만 그 행위가 악하고 다른 사람을 해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가르친 바울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비싸고 화려한 옷이나 사치한 장신구를 하고 교회에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간에서도 연예인들이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뉴스거리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 당연히 주목을 받게 되고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예배 시간에 여자들의 장신구나 옷에 관심이 쏠리게 되어 예배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단정한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올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는 온갖 사치를 일삼으면서 교회에 올 때만 소박한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경건한 삶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는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꾸미는 데 많은 돈을 들이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자기를 꾸미는 방법으로 바울은 선행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마음이 아픈 사람과 함께 울어주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여인이 사치스러운 장식품으로 꾸미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선행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22절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절제하고 자기를 소박하게 꾸미지 않으면 또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돼지코에 끼운 금고리처럼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비천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지 살펴보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나의 잘못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 손을 거룩하게 하고 선행으로 자기를 꾸미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